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큰 능력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능력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 하나 있는데요.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새 일이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고요. 공허 가운데 채움을 이루셨고요.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어요. 아주 새 일을 행하셨죠. 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여기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이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사울 보고 네 아버지가 암나기 찾았는데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전달해줘요.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된 거죠. 더 읽어드릴게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두 사람 만나고 좀 더 가는데 세 사람을 만납니다. 진짜로 염소 새끼 가졌고 떡 가졌고 포도주를 가졌는데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줘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그대로 응답이 되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물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세 번째 요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언이 있는데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실제로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돼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사울이요,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새 마음이 생기고 새 마음이 생기면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 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죠. 지위가 높아졌다고 돈이 더 많아졌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영원해서는 안 변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마음이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천지창조가 이루어져요. 새 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한 사람의 삶이 변화가 돼요. 새 일. 이거는요, 전 백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굳은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밭의 비유 속에 길가 마음. 여러분, 길가는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면서 딱딱해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은요,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냥 길 위에 있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그 씨앗은 말씀이에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마음속에 밭속에 파고들지 못한 씨앗을 쪼아 먹는데
이 새는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시달린 사람의 마음은 굳어져서요, 말씀이 안 들려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당연히 결실을 못 맺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리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 살다 보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거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뺏어가 버려요. 이게 되풀이 되다 보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따분해요. 그냥 지루해요. 이 신앙은 밑으로 자꾸만 곤두박질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제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가 되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지못해 억지로 지겨운데 또 목사님 잔소리 하시네.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스스로 나오게 되고요, 충성도 스스로 하게 되고요, 섬김도 스스로 가능하게 되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새 일이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불이 교회에 확 임해버리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전도되는 사람을 막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새일이죠, 새일. 여러분, 천재를 창조할 때 새일이죠.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새일을 내가시면 그 사람 변화되죠. 한 공동체, 한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죠. 새일이 나타나죠.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통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통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새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경험해야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아멘. 오늘 본문을 볼게요. 바벨론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이 14절과 15절에 주어집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 바벨론은 영광스럽던 나라입니다. 엄청난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의 야망이 커요. 옛날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도 붙는 거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하고도 붙을 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요, 유대를 함락시켰거든요. 그게 BC 586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죄다 끌어가다 바벨론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이 70년간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 때문에 미움을 무진사죠. 백성들에게 미운 털이 매겨가지고 고난을 참 많이 겪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당합니다. 왕따가 돼요. 근데 예레미야가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예언을 하나 또 하는데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셔서 이 바벨론이 패배할 것이라고, 이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나라의 힘이 아니라 유엔에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합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를 도울 유엔 같은 연합기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고레스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이 이사야 43장입니다. 근데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붓고 너를 열국을 파괴하는 자로 세웠다. 이유는 하나다. 야곱을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거다. 이 고레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바벨론을 때려부시고 유대인들을 고향에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수없이 말하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왕들이 아닙니다. 오바마가 아니고 시진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너의 왕이니라. 자, 이렇게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을 것을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거기 이제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 얘기죠? 똑똑하십니다.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득을 애굽에 가져다 주었어요. 조병호 박사님이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무료 노동력이 애굽을 거대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20세 이하 빼고 20세 이상, 그 다음에 여자들 빼고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 일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 장정들만 60만 3,550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몇 명이죠? 60만 명이 안 되죠? 여러분, 그 모든 인원이 아침부터 밤까지 무료 노동력을 제공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데 바로가 안 내놓는 이유가 있어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들 때문에 국가가 번영하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근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그제서 항복하죠.
나가라고 그러죠. 나갔어요. 그리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신하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불강해졌는데 저 무료 노동력을 다 내보내더니 우리가 미쳤지. 그러더니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는 거예요. 병거들까지 동원을 한 거예요. 샌드위치가 됐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대인의 특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기가 나옵니다. 특기가 뭐였어요? 원망.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끄집어냈느냐.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았겠냐. 툴툴툴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원망. 감사하게도 지도자인 모세는 그들과 달라요. 믿음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때려 부실까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 두 사이에 두세요.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해요. 안 보이니까 쫓아오질 못해요. 그동안에 동풍이 불면서 홍해를 갈라요. 바다서에 육지가 생겨요. 이 육지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불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뒤늦게 쫓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키세요. 물이 차버린 거예요. 병거고 군인이고 무장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살지 못해요. 갑옷을 입었더니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거 같은 거 물에서 뜹니까? 배가 아닌데, 잠수함도 아닌데 다 수장이 돼요.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 보면은 애굽이 진짜 강력한 제국으로 뻗어갈 수 있었는데 요 사건 때문에 완전히 쪼그라들었다고. 그렇죠. 주력 부대가 수장됐으니까 군사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돼버린 거죠. 본문에 말씀하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의 자유를 예언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 구약의 홍해 사건을 끄집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그렇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만 우리 상황을 봐라. 이 바벨론인을 봐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느냐, 우리가 무슨 수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느냐. 아유, 이건 힘들어, 불가능해. 이런 그들 보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들 봐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하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행했다. 그걸 기억해내라.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앞자리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내용들 아닙니까? 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쓴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8절 말씀이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홍해에서 구원을 얻은 이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 그거 이제 기억하지 말아라. 그거 생각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엉뚱하게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그 일이 엄청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너희들 봐라.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제국, 여기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너희가 자유를 얻고 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거는 더 대단한 일이고 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 거다. 그 의미예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더 엄청난 영광, 그 영광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종교가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이미 보았던 것, 이미 가졌던 것, 이미 누리는 것, 이미 내가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 엄청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보게 하시고 얼마든지 듣게 하시고 얼마든지 쥐게 하신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입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광야죠.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광야죠. 짐승들만 우글거리니까 광야죠. 낮엔 너무 더우니까, 밤엔 너무 추우니까, 이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살기 힘든 곳이니까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비가 제대로 안 내리니까 사막이죠.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광야의 길을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사막의 강물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첨단이어도요, 이렇게 엄청난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지금 시대도요, 사막의 강물을 만드는 것은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들 수 있었다면 벌써 만들었겠죠. 오히려 지금 세계가 사막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비상 아닙니까? 엄청난 면적의 땅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토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사막화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의 강물을 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가 바라보거나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거다. 짐승 따위도 하나님 보면서 감탄하고 존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스룹바벨 성전. 구약 성경의 끄트머리 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 다 거기와 연결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세일이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침묵을 깨고 외칠 것을 예언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것, 이거야말로 세일 중에 세일인데 이 일을 행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희년에 대한 예언의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맡은 자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줍니다. 예수님이 이것저것 찾으시다가 그 이사야 61장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대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준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대요. 갇힌 자를 놓이게 한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니까 회당에 앉은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이 그 성경을 어떻게 풀어내실까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설교를 길게 안 하세요. 그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연한 풀같이 인간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것도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일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 일을 행하셨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급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존재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 새 일을 경험한 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2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병거들이 수장이 되었어요. 요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찬송합니다. 미리암이 속옷 들고 막 춤을 추니까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기찬놀이 하듯이, 강강술리 하듯이 빙빙빙빙빙빙빙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니라. 그게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나 오늘 본문의 사건, 바벨론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어요. 이 새 일을 경험했어요. 이 새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느냐? 찬양을 합니다. 그게 시편 126편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따라합시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찬양을 불러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악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입에도 찬양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가장 기본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구원의 감격이 찬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회복되어 있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누가 이 기도했죠? 시편 50편에 다윗이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그 기쁨, 그 감격,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따라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실화가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참 삶도 꼬였지. 태어날 때부터 꼬였지. 탯줄에 목이 감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우리 몸에 있는 산소들, 이게 혈관을 타고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산소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뇌잖아요. 근데 여기 목이 탯줄이 감기니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 애가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련성 전신마비까지 됐어요. 혼자 못 움직여요. 걷고 뛰는 게 불가능해요. 말도 못해요. 아기가 태어난 지 8개월쯤 후에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잘해봐야 식물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근데 그 부모가 참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사랑해줘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 아이는 말을 못해요. 여전히 걷지도 뛰지도 못해요. 근데 컴퓨터로 의사 전달을 겨우 할 수가 있어요. 아빠, 엄마. 좀 지나다가 조금 더 이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요. 이 아이가 아버지 보고 아빠, 저 달리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을 달렸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더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는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절대 그 짓 하지 마라. 애한테도 참담함만 줄 뿐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철인 3종 경기는요, 다리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야 되고 또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빠는 수영을 못해요. 자전거를 6살 때 타보고 그 위에 타본 적이 없대요.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다시 배우기 시작해요. 수영을 다시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3종 경기에 참여합니다. 허리에 고무 밴드를 묶어요. 그 다음에 아들은 조그만 배 위에 태워요. 그리고 끈으로 연결을 한 상태로 수영을 해서 그 조그만 배를 끌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3.9km예요. 완주를 해요. 그 다음에 자전거에다 휠체어를 연결하고서 달리는데 언덕을 오를 때는 허벅지가 터질 듯이 통증이 밀려 들어와요. 180.2km입니다. 대전까지 가는 거리 되나요? 마라톤은 뭐예요? 휠체어를 밀면서 42.19km를 달려요. 아파도, 통증이 밀려와도, 미칠 것 같아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아들을 위해서 달려요. 또 달려요. 또 달려요. 매스컴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 사진을 신문으로 봤는데요. 온몸이 근육질이에요. 직장인일 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 아들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제 근육질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애 데리고 이런 엄청난 기록을 냈는데 만약에 당신이 혼자 뛴다면 진짜 대단한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딱 잘라 말았대죠. 나는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초인적으로 사랑하니까 아들도 초인적으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해요. 1993년 보스턴 특수 교육 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습니다. 컴퓨터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해 주셨다. 아버지는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이시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했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세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새 일을 했던 그 아버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오게 하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시다. 하나님, 이제 주저앉지 않을게요. 이제 포기하지 않을게요. 낙심하지 않을게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리겠습니다.